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큰보배들하고 고배학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뭘 배웠냐면 우리의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자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몰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의 그 특권과 그 누림과 그 받은 은혜들이 이런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상속? 뭐 유산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한테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세상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우리는 뭘 상속받은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와. 그래서 그런 나눔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진짜 좋은 거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과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메시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주 경배하세.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우리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우리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마음 다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고백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무게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통제되지 않는 우리를 은혜로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사람 위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콧뚜레를 당기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십자가 사랑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어 모든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실 때 영과 육이 생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믿음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유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어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십계명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우리 작은 보배들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목사님한테 사인을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중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도 집에서 열심히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4대 문명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4대 문명 기억나십니까? 어디죠? 이집트, 또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또 네? 황허, 그죠? 황허, 인더스, 이렇게 4개의 문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말하고 민우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민우가 요걸 좀 알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짚어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죠?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을 건데. 강, 맞아요. 강 주변에서 이 문명들이 발생한 겁니다. 강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합니까? 왜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왜 물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죠? 와, 지우가 정답을 말해줬어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물은 우리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자, 이 물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뼛속까지 깊이 경험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 이후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다. 그럼 거기에 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이 없는 문제 때문에 광야 첫 걸음부터 광야 기간 내내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가자마자 뭐가 없다고 불평원망해요? 물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그 물의 필요성에서 뼛속까지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뼛속까지 물이 필요해 할 때마다 그 물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줬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물을 줬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요. 물을 공급해 줬다는 것은, 아까 물은 생명이라 했으니 뭘 공급해 준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준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을 줌으로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준 겁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물은 곧 생명이요, 물은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 기념일인데, 그 기념일이 뭐죠? 뭘까요? 초막절이죠.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초막절을 지내고 보내는 데 있어서 물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초막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물붓기 의식. 네, 물붓기 의식을 하는데요. 이 의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제사장들이 금으로 된 통을 가지고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요,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왜 하는가? 이 의식의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퍼서 기르리로다.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들이 물붓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의미는요,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어떤 신뢰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물로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물과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기대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영을 주실 것이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선한 영. 뭘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림을 기대함으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함으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붓기 의식이요, 이런 의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총 7일 동안 매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물을 떠다가 붓고 이 의식을 초막절 내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이루어졌던 이 의식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 첫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명절의 끝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이걸 했죠. 그 마지막 날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이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요, 물을 퍼다가 부었어요. 그렇게 7일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올라갈까요? 점점 낮아질까요? 올라가는 거죠. 그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요, 절정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기대로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간 진행된다고요? 7일 동안. 그런데 왜 마지막 날이냐는 거예요. 왜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십니까? 왜 이때 하셨는가? 그 답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골로새서 2장 17절을요, 필립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필립스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그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그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도 이 모든 일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 모든 일은 그림자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인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 본체,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요, 뭐냐?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 예고편은 끝났고 개봉박도 본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초막절도 그림자요. 노아의 방주도 그림자요.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림자요. 성막도 그림자요. 율법과 제사와 절기도 그림자인데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짜 본체,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림자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죠? 떡을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떡 아니고 이 떡. 그 떡은 그림자야.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 본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더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기도 해요. 사마리아 여인 때는 뭘 보여주셨죠? 우물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했잖아요. 우물 옆에. 이유가 뭐다? 이 우물 아니고 내가 진짜 우물이야. 이 우물을 먹으면 목이 말라. 근데 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림자와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동일해요.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너들 초막절 7일 동안 지켰지? 물 붓기 의식했지? 너들이 한 거 참 귀한 거야. 근데 이제 그림자 말고 진짜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 나와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8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실체, 본체, 진짜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오해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뭐냐? 아,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가 풍족해지는구나. 흘러넘칠 정도로 뭔가가 풍성해지는구나. 아, 그렇게 되면 나도, 너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한 번 마시면 충분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물 길르러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받아요? 그 물 주셔서 저 사는 것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 물 주셔서 이거 물 들어 다니는 거 이것 좀, 이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본문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가 오해할까 싶어서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이 배에서, 내 배에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심 깊은 곳,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배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중심, 그거를 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배에서, 내 존재라는 중심에서,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강처럼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모였던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배에서 성령이 넘치도록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설레이세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여러분의 대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는 반응들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것에 대해 가슴 벅참을 막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도전하고 똑같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유정훈 목사만 오늘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2000년에 똑같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상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유정훈 목사가 선포해도 한쪽은 가슴 벅차고 한쪽은 무덤덤. 예수님이 선포해도 한쪽은 무덤덤, 한쪽은 가슴 벅참. 어떻게 반응들이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절로 52절까지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40절로 5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반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40절로부터 52절까지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 때문에 쟁론이 됐대요. 쟁론이 뭡니까? 쟁론. 맞아요. 뭐 논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어로 보니까요, 스키스마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분리라고 말해요. 분리.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나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어떤 사람 말해요. 진짜 선지자 아니야? 또 어떤 분도 말해요. 그리스도 아니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무덤덤 꼿꼿한 태도로 그럴 리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잡아와, 예수 잡아와 라고 보냈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돌아오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죠? 너 미혹됐어? 라고 말하죠. 너 예수한테 홀랑 넘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러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딱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누구죠? 거듭남의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니고데모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3장에서. 왜 몰래 찾아왔어요? 들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 봐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저 예수의 말을 따른 사람 있어 없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만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종교 지도자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너 목사라면서 거듭남도 몰라? 너 장로라면서 성령이 뭔지도 몰라? 너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장에서 좀 7장이 됐잖아요. 시간이 좀 흘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갔던 사람이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뭘 하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이 돼요?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지만 미미하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치면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거듭남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 갈릴리 출신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편이야? 너 예수 편이야? 너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예수 편이야? 그럼 어때요? 예수! 좋죠? 그 사람들은 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한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 편이야.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화자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편이네. 너 갈릴리 출신이야? 저는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니고데모가 걸음마하고 있네? 전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니고데모가 걸음마하고 있네? 예수님을 향해 아장아장 한 걸음씩 우리 시우리가 요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음마하고 있네? 여러분께 묻습니다. 걸음마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기가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걸음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린 아기로서 걸음마를 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어린 아기가 돼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걸음마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증거냐? 무슨 거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에게서 제가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걸음마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니고데모는 계속 걸음마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음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장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 가면요,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니고데모만 딱 이래요. 처음 만났을 때 너 아무것도 모르네, 엄청 꾸지람 들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가면 다시 등장하는, 그때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때 제자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근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걸음마 하던 니고데모가 뭐가 돼 있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니고데모가 착실해서? 니고데모가 성실해서? 난 걔 알아봤어. 걔는 진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니고데모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를 슬쩍 보여주면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걸음마를 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음에도 괜찮아, 예수님의 시신 내가 챙길 거야 라고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딱 하나, 성령 때문이라는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삶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예수님을 향해 걸음마하게 하며 예수님의 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은혜요, 특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때 2000년 전에만 외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이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안에 손 들고 발표하진 않아도, 손 들고 말하진 않아도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있다. 근데 여러분,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뭡니까? 네. 누가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누가 예수님을 마시기 원하는 줄 아세요? 목마르니까 물 좀 마실게요.
목마른 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쉽게도 누구든지 믿을 수 있거든. 근데 보니까 목마른 사람만 믿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믿고 싶나? No. 우리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뭐냐? 나 목마른가? 나 예수님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자리에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믿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저도 믿을 수 있나요? 저 세례도 받았거든요. 저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면 된다. 목마르면. 얼떨결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긴 했어. 근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 나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라. 얼렁얼렁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이상하게 목마름이 있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목마르냐? 나와. 교회 오래 다니고 상관없어. 모태신앙? 상관없어. 세례 받았어? 상관없어. 직분자야? 상관없어. 목마름이 있어? 나와서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나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목마름을 느끼면 되나?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목마름을 느끼는데, 목이 마른데 예수님께 나올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 불리고 직분을 받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오만 불량식품들을 주워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목이 마른데 그 목마름을 어찌할 수 없으니 오만 걸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깐은 목마름이 해소되지만 금세 다시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책입니다.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이런 실책과 실수와 잘못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오늘날로 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하나래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오늘날로 정해볼게요. 온갖 오물, 쓰레기, 불량식품 같은 것들을 잔뜩 쑤셔 넣는다는 거. 왜? 목은 마르거든요. 배는 고프거든. 배가 고프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목이 마르면 생수,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하는데, 분명히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는데 예수를 마시고 먹을 생각 않고 온갖 세상의 오물, 찌꺼기 같은 거를 다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배고프다, 허기지다, 목마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진다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요구해요. 아빠, 목말라서 그러는데 콜라 하나 마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물 마셔. 왜요? 콜라 먹는 게 아까워서? 콜라 백날 마셔도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마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마셔야 돼요? 콜라가 아니라 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실컷 초막절 다 했잖아요. 물붓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양껏 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혹시 초막절 7일 동안 다 했어? 물붓기 의식 다 했어? 다 했지 너네들? 근데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네 모태신앙이잖아. 너네 교회 오래 다녔잖아. 교회에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치? 봉사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통독도 해보고 교리학교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근데 혹시 목마라? 그럼 나한테 와.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거 나 와서 그냥 은혜 받았네? 엔터테인먼트인가요? 또 하나의 넷플릭스인가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죠.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가 좋아요? 그래. 내가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성경을 왜 읽고 왜 배웁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림자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배에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시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리학교는 고난주간 특세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자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새벽 5시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는요,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 함께 우리 전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22일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종태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로 나아갑니다.